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다리다야 예수를 따르는 생각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손을 가져다가 뼈에 들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수가 없느니라. 목욕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나라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내 발을 씻으시는 게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아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종료 7일부터 시작된 고난의 한 주간 중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친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목요일에 일어난 주님의 행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에 이미 팔았고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신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일이 곧 제자를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면 장차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교훈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시며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가르쳐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남아있을 제자들이 더욱 안쓰러운 한편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교훈을 남기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이란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가르친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성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헬러 에이스 텔로스인데 완전히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신은 끝까지 사랑하듯 당신의 피로 새 생명을 낳은 영적 자녀를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줄 알았을까요? 그는 이미 돈을 더 사랑하였고 마리아가 300디나리온 같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자 차라리 팔아서 구제 헌금을 하지 왜 향유를 부어버리냐고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가 돈 괴를 맡았기에 그 큰 돈이 들어오면 일부를 훔칠 수 있었는데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탐심과 미움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생각을 넣습니다. 마귀가 부정한 생각을 넣을지라도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면은 마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앞세워 말씀을 버리면 성령님은 탄식할지언정 성령님 역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6월절 저녁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곧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들어오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몇몇 제자들은 몸둘 바를 모르는 가운데 씻김을 받았지만은 베드로는 자신의 순서가 다가오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먼지가 심한 그곳에서 샌들 같은 신을 신었기 때문에 외출 후 발을 씻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신체 중 가장 더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들이 그 발을 씻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발은 제자가 씻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스승이신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셨기에 베드로가 놀라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이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헬라서 메로스인데 유산을 상속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으시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가장 더러운 발이 물로 씻김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씻겨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깨끗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대속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 사이에도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연합을 이루는 자를 포함합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나만 사는 곳이 아니라 믿는 형제 자매와 모두 함께 사는 곳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교만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수용하지 못하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발을 씻으시는 이유와 십자가에 왜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될 때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어지고 저 천국을 얻게 되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마음속에 우리에게 모든 부정을 심어줄 때에 그걸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결국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재앙도 내가 스스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발을 씻어야 상관이 있다고 하자 손과 머리도 씻어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함을 씻어야 하고 부정함을 씻어야 복과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복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수시로 삶 속에서 범한 죄를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감추거나 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는 아니니라고 하신 또 하나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기고 있지만 아직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의 부정을 씻는 것은 손이나 몸이 아닌 마음을 씻는 것이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는 뜻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그 마음은 아직도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주님께서 발을 씻기는 가운데에서도 회개치 않고 있었으니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발을 씻었지만 모두 그 죄가 씻음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속은 예배는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의 속은 회개치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의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는 발을 씻어 깨끗한 것 같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은혜 받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닌 명령문입니다. 즉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일은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발을 씻기는 것까지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일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은 같이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듯이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듯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며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성도들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아직 유치한 어린 신앙에 머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죽음 목전에 둔 그 시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인 성도는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 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은 주님을 높여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함을 씻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화평하며 화평케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심과 같이 겸손하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주님께 발을 맡겨 발은 깨끗하게 되었지만 마음의 죄를 돌이키지 못한 것처럼 외식하지 않는 진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수시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 항상 정결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탐심과 오엇과 더러운 것을 우리의 마음에 부추기는 마귀의 미혹을 믿음과 말씀으로 단번에 거절하고 감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도 범사도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종이라는 자존감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올무가 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평케 하고 화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마귀가 심어진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마르게 하시듯 성도 안에 있는 모든 암을 마르게 하시며 산을 뽑아 바다에 심기듯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빈곤을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심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잘 감당하도록 보상과 건축과 이전의 모든 과정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하고 좋은 열매 많이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